우리 주님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쓴 물과 단물을 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1장에서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걸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이 영생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곡식을 뿌렸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낫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곡식은 거두어 드리지만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자존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그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선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청지기 자리를 떠나서 욕심을 내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죄, 사망, 저주가 왔고 하나님께 추방을 당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삶이 되었습니다. 사탄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저주받은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저주받은 사탄은 지금도 미혹의 영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러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인류는 아담 안에 죄사망 저주받고 추방을 당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의 수고와 슬픔과 탄식밖에 없는 세상에서 육신에 매여 죄악에 매여 세상에 속해서 사탄의 종살이하고 있는 삶입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진 사람들을 예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의를 가지고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육신에다가 우리 죄를 정하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이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고 육체로 살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뵐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올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세상과 벗이된 삶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세상과 벗이된 삶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왜 세상과 벗된 삶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되는가? 이것은 정욕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부터 온 것, 즉 육체로 싸움과 다툼을 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사탄이 지배받고 있는 육체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인류 역사 이래 처음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죽이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욕심을 내도 우리 사람은 절대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내도 하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쌓고 쌓아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농부가 농사를 져서 소출이 풍성할 때 스스로 자기 영이 말하기를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계획한 게 창고를 많이 짓고 쌓아놓자. 그래서 창고를 많이 짓고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야, 내 영혼아 얼마나 풍족한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불러가면 네가 쌓은 그걸 누가 쓰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보면 솔로몬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욕심을 내고 쌓기는 쌓지만 아무리 많이 쌓아놓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하면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상속해주는 일들을 가리켜서 이건 악한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 누리는 믿음을 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구하게 되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육체로 땅에 속한 삶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난 어리석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주인 되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해로운 정욕입니다. 침륜과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독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투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마귀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은 욕심의 정욕을 쫓아가지만은 결단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로 선물로 받아 누리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그 은혜를 떠나서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게 바로 땅 위의 것입니다. 정욕의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일생 육체로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 아래 종살이하게 됩니다.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거역한 바로 가늠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 세상과 벗하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들, 이들은 가늠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 없는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4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과 벗된 자들을 향하여 시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걸 간절히 원하며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린 겁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는 복된 삶을 원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욕심내고 세상과 벗된 삶을 살려고 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시기하시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육체를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육체를 위해 살면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영생복락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자력으로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전 인류가 힘을 모아도 의를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정죄법입니다.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 아래 가둔 게 율법입니다. 죄와 심판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준 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의를 가져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도 다 걷어가셨고 부활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한 큰 은혜를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이 사랑과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과 멸망을 행하십니다. 영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받아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영원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주인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파멸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끌어갑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육체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과 버치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는 결과입니다. 육체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마귀 지배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삶에서 돌이켜서 옛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만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 구원받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 계시면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리스도인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육적인 삶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됩니다. 성령으로 영에 속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한 영이 됩니다. 한 영이 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는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된 지체가 된 교회로서 순종과 복종,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신 것은 죄와 악을 떠나 깨끗한 삶이 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대로 하신 겁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영의 사람은 사탄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성결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손과 발과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깨끗한 순결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낮추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높이는 삶은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사탄은 교만하여 하나님과 비길에다가 영원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도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다가 그 교만 때문에 멸망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없는 삶은 교만한 삶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삶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마귀의 종살이하는 겁니다. 육체로 행한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 바로 이런 모든 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웃음을 애통하며 울고 슬퍼하는 삶이 되어야 영이 회개하는 회복된 삶이 됩니다. 세상 즐거움을 영적 근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세상 즐거움을 향해 가게 되면 죄악에 매여 사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근심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선한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인류 역사는 자기를 높이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게 되면 구원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지간 모든 주권,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으로 심으며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지혜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의 영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관용을 베푸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지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한 삶으로 심판 없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고 선한 열매 가득한 삶이 된 걸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습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거두어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이 세상에 몸으로 살고 있지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과 벗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 구원의 일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 정말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예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영광이 이르러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